이번 주부터는 누가복음 말씀을 강해 설교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누가복음을 하면 이 23장, 그죠? 이 누가복음이 전체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한 2년, 3년 길게 생각하시고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의 좋은 소식, 이게 복음이라는 게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은 누가의 좋은 소식, 좋은 기쁜 소식,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복음서가 4가지 복음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두가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의 주제는 다른 복음서와 분명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시죠. 마가복음은 종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조금 이제 마태, 마가, 누가하고 좀 다르게 요한복음은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왕으로, 종으로,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 그러면 누가복음은 주제가 뭘까? 아니, 이 누가복음의 주제가 뭘까? 그 누가복음의 주제는 왕도 아니고 종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닌 사람으로 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잃어버린 한 생명을 위해서 오신 사람의 아들, 그걸 인자라고 그러잖아요.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 누가복음의 주제입니다. 누가복음에는 3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하고 다르게 가장 평범한 그리고 가장 보편적인 이야기로 쓰여졌다는 겁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 이걸 우리가 이제 커먼 센스라고 그러잖아요. 상식적인 관점에서 이 누가복음을 썼다는 겁니다. 우리는 생명의 지혜를 깨닫기 위해서는 굉장히 독특하고 까다로운 단계를 넘어서 어떤 신비적인 경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그 세계를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런 것도 있죠.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보편적이고 그리고 가장 평범한 사실들, 그 사실들 안에 진리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누가 가장 잘 이해하고 잘 깨달을 수 있을까? 저는 인생을 성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가장 상식적인 입장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 인생을 잘 들여다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이 생명이죠. 말씀이 인격입니다. 말씀이 관계이라고 한다면 그 생명과 인격과 관계를 잘 들여다보는 사람. 그것이 저는 어떻게 보면 이 누가복음에서 진리를 경험하는 또는 진리를 접근하는 하나의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초등학교밖에 나오시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저희 어머니가 최고의 어머니셨다고 믿습니다. 최고의 요리사이셨어요. 물론 제 맛에 그런 거죠. 한 번도 요리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지 않았고요. 또 가정학과를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아주 평범한 그냥 가정의 어머니셨죠. 근데 저는 그 어머니가 최고의 어머니셨다고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는 사랑이 많으셨어요. 그리고 배려도 하시고 또 사람의 관계 안에서도 굉장히 다른 사람에 대해서 존중하시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누가복음은 권위적이거나 신비적이거나 상징적인 것보다는 가장 보편적이고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안에 생명의 근원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누가복음의 주제입니다. 두 번째, 누가복음의 특징은요, 역사적이라는 겁니다. 누가는 예수의 이야기가 소설도 아니고 떠도는 낭설도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에서는 모호한 표현보다는 실제적인 시간, 또 실제적인 공간, 어떤 지리적인 관점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에 간 때는 가이사 아구스도의 때이고 구레네스 수리아 총독의 때, 이렇게 아주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간도 마찬가지예요. 지리적인 관점에서 이 누가복음은 세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갈릴리에서의 사역이 있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런 그 도중의 길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셨던 마지막 사역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누가복음은 사도행전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죠. 그 누가라는 저자가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그럼 누가복음은 갈릴리에서 그리고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여기까지 끝나는 거예요. 그럼 사도행전은요? 사도행전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러니까 하나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이야기고 하나는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연대기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역사적인 사실들을 따라서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시간과 공간의 개념으로 역사적인 예수님을 생생하게 전달하려고 했던 말씀이 누가복음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절을 보세요.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루어진 사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으로 얘기하면 팩트 체크예요. 사실이 뭔지.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거기 보면 내력이라고 되어 있어요. 전하해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해. 그러니까 내력이라는 거는 이렇게 연대기적인 역사적인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3절엔 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 그러니까 근원이 뭔지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사실이고 두 번째는 내력이고 세 번째는 근원이에요. 이 세 가지를 왜 체크하느냐? 4절의 결론처럼 얘기합니다. 이 모든 역사적 사실들이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게 한다. 그러니까 확증을 갖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체크했다는 거예요. 사실을, 내력을, 근원을 이렇게 해서 확실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범하다라는 거, 역사적이라는 거하고 세 번째 특징이 사실은 이 누가복음의 가장 중요한 주제이고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은 한 사람의 이야기로 쓰였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은 어떻게 보면 모든 유대인들을 위해서 썼어요. 그리고 마가복음은 어떻게 보면 헬라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썼습니다. 요한복음은 모든 생명이 있는 자들을 위해서 쓴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복음은요? 누가복음은 한 사람을 위해서 쓴 겁니다. 오늘 보니까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오빌로 각하라고 한 사람을 위해서 쓴 복음서가 누가복음인 거예요. 이건 굉장히 독특한 거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순서로 간다 그러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누가는 누가가 아니고 의사 누가는 누구냐면 헬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헬라 사람 누가가 데오빌로, 이게 사실은 로마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 데오빌로에게 편지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누가라고 하는 이 사람 뒤에 누가 있었냐? 사실은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울이 골로새서 4장 14절에 사랑받는 의사 누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의사죠. 그러니까 사랑받는 의사 누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바울의 동역자였고요. 그리고 자신의 의술을 포기하고 주치의처럼 바울을 지키면서 그를 통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명확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세밀하게 주님의 이야기를 기록한 인물이 누가, 의사 누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라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끝까지 한 사람으로 바울을 지켰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그런 거잖아요. 기도를 했는데도 들어주지 않는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이 아픔, 이 고통이 있는데 그 고통을 끝까지 옆에서 지켜줬던 사람이 의사 누가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제 이게 저는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면 순수 유대인입니다. 바울은 누구냐면 다섯 사람이에요. 그건 유대 지역에 살지 않은 디아스포라로 해요. 흩어진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예수를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유대인 바울이 듣고 경험했던 거,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들었던 거를 헬라 사람 누가가 로마 사람 데오빌로에게 전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 사람이니까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바울로 시작하고 누가로 해서 그리고 데오빌로까지 다 이 믿음의 역사가 어떻게 되냐면 한 사람한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을 잘 읽어보면 이 누가복음이 가지고 있는 주제가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이게 도중에 길에 사역들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직진해야 되는 건데 가끔 가시다가 다른 길로 빠져 들어가세요. 왜 빠져 들어가느냐? 거기에 마리아가 있었고요. 거기에 삭개오가 있었고요. 거기에 사마리아 여인이 있었습니다. 비유들도 이 누가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비유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비유의 특징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잃어버린 한 아들. 그러니까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의 관심이 뭐냐면 한 사람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질문들이 그런 거죠. 저는 이 누가복음을 이게 우리가 함께 이 강의하면서 들어가는 이 어떻게 보면 마음의 태도가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전하는데 가장 평범한 말을 가지고 있는지, 예수님에 대해서 사실과 내력과 근원에 대해서 그 역사적인 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건지, 뭐 이게 이제 질문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한 사람이 있는 건지 한번 보는 거죠. 나에게 누가가 로마 사람 데오빌로의 각하에게 편지하듯이 또 전하듯이 우리는 누군가에게 또 데오빌로가 있겠죠. 그럼 데오빌로 각하에게 편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나에게 있는 건지 뭐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는 겁니다. 자, 누가는 아주 독특하게 이 복음서를 한 사람 데오빌로 각하에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이 이방인에게 보내는 편지의 형식이 예수님의 그 형식의 예수님의 이야기가 누가복음이라 그랬죠. 그럼 데오빌로는 누구일까?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을 가면은 이게 합성어예요. 이 데오죠. 데오스. 호람 데오 들어보셨잖아요. 이 데오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가시란 뜻이에요. 그리고 필로스. 이게 필로스라는 게 사랑이라는 말도 있고요. 우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그냥 직역을 하면 데오빌로라고 하는 말의 뜻의 의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는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누가는 이 데오빌로에게 각하라고 하는 최고의 존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각하라는 말의 뜻은 가장 존경하는, 가장 지존하신 뭐 이런 뜻의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각하라는 의미가 사회적 신분을 말하기도 한다고 하지만
굉장히 존경의 표현으로 정중한 존경의 표현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 데오빌로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나온 것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름을 따라서 우리가 이해하면 하나님의 친구 데오빌로, 가장 존경하는 인물, 그런 사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 가카라고 하는 표현은 사도행전 23장 26절 총독 벨릭스 가카 이렇게 돼 있고요. 24장 3절에 벨릭스 가카 이렇게 돼 있고요. 26장 25절 베스도 가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이 똑같은 저자가 같다면 이 가카라는 표현은 굉장히 높은 이 로마의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것을 유추해 볼 때는 보면 데오빌로 가카도 고위 관직에 있는 로마 사람 한 사람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근데 이거를 좀 더 깊이 들어가면요. 성경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친구,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굴까? 야고보서 2장 2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에 성경에 이르러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런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친구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구.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라. 예수님의 제자를 친구라고 불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을 생각해 보면 이 이름은 그냥 단순하게 안 믿는 사람이기보다는 뭔가 진리를 추구하고 뭔가 하나님의 그것에 대해서 쫓고 있는 그런 제자 또는 뭔가 믿었지만 그걸 의로 여겼지만 여전히 뭔가 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라나기를 구하는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 가지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가 남은 자거든요. 하나님이 남은 자를 구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남은 자라는 거에 가장 중요한 이 주제 중에 하나가 또한 한 사람이에요. 이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이죠.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죄가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이게 이제 5장 12절 로마서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에게 이르노니라. 이게 이제 한 사람이 이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똑같이 반면에 한 사람의 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의에 이르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이제 5장 19절에 있는 말씀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니라.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 또는 뭐 한국 교회 뭐 이런 아니면 이 우주적 교회 뭐 보편적 교회 이런 거리보다는 사실은 이 모든 교회의 핵심은 한 사람인 거죠. 이 한 사람의 순종이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모략은 한 사람인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누구냐?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거에는 예수님이고 바울이고 누가고 데오빌로 가카죠. 이 모든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교회의 방식이고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사람이 그것이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이 수단이 아닌 거예요. 내가 뭔가 이루기 위해서 뭔가를 하기 위해서 사람을 수단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목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존재가 사람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데오빌로 가카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한 사람을 세워나가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건데 여기에 이제 여러분 어떻게 보면 말씀의 역설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은 전도서 7장 23절에서 29절의 말씀이에요.
전도서 누가 썼죠? 예, 솔로몬이 쓴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서와 아가서가 서로 짝이거든요. 이게 전도서는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하는 거고, 아가서는 아주 자기의 모든 걸 다 버리면서까지 사랑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전도서 7장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솔로몬이 오늘 이 고민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23절에 보세요. 전도서 7장 23절에 사람이 지혜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명철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고 명철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더 멀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뭐라고 있냐면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내가 그렇구나 하고 깨달았는데 우리 인생에서 그런 걸 깨닫잖아요. 근데 그 깨달았다고 하는 순간에 또 생각해 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미치는 거죠. 내가 다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이 정도의 인생을 살면서 나는 이 정도의 경험을 통해서 다 배웠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모자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25절에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고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했다. 이거 내가 어리석구나. 이거 깨닫는다는 거야. 어리석구나. 근데 어리석음 깨닫는 것 속에 그래도 마지막 어떻게 보면 하나를 내가 아는 거예요. 27절에 보세요.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알았다는 거예요. 지혜와 명철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에 이게 나 모르는구나. 모른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모름을 깨닫는 걸 통해서 다시 생각해 보니까 결국 28절에 결론이 왔어요. 자, 28절의 결론이 뭐냐면요. 한 사람이었어요. 솔로몬이 자기 인생을 쭉 살아가면서 자기에게 필요한 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구나. 이거 깨달았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필요하구나.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나를 끝까지 나를 버티고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한 사람. 우린 그 사람 찾는 것이 되게 굉장히 큰 복이라고 생각해요. 장례식장에서 나를 위해서 그냥 어떻게 보면은 가장 애석하게 울어줄 수 있는 한 사람. 우리 그거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 한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 솔로몬도 그거예요. 내가 한 사람 찾았다. 결국 인생에서 내가 다 돈도 필요 없고 명예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고 딱 한 사람.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한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찾았다는 거예요? 못 찾았다는 거예요? 28절에 보세요. 찾아보았으나 내 마음이 계속 찾아봤어요. 뭘 찾았냐? 한 사람 찾은 거예요. 한 사람.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왜 1000사람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한 사람이 누굴까? 사실은 그건 배우자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에게도 배우자예요. 자기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나 꼽는다면 난 배우자다. 내 아내고 내 남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른 남자 다른 여자 얘기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한 사람 입장에서는 내 배우자가 내 한 사람이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1000사람을 찾고 있어요? 솔로몬의 부인이 1000명이에요. 그러니까 후궁이 700명이고 거기 이제 첩이라고 표현하는데 아내들이 300명이에요. 다 합쳐서 1000명이에요. 1000명. 그 1000명의 아내들 가운데서도 그래도 하나를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모두 다 똑같은 게 아니고. 그 하나 찾으려고 했어요.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느니라. 찾았다는 거예요? 못 찾았다는 거예요? 못 찾았어요.
솔로몬이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나를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 사람, 나와 끝까지 할 수 있는 사람, 그 한 사람 필요한데 그 한 사람을 내가 찾아야 되겠다 하고 찾았는데 그 1,000명의 아내들을 통해서 찾았는데 없다는 거예요. 왜 없을까? 보세요. 결론은요. 29절. 전도서 7장 29절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의 목적, 원래의 그 의도는 정직함으로 만드신 건데 사람들이 뭘 사용하고 있어요? 꾀를 쓰고 있어요. 많은 꾀를 쓰고 있기 때문에 결국 뭐예요? 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없어요. 결국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해주고 나와 함께 끝까지 할 수 있는 한 사람. 그거 없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 7장의 결론이 29절에 있는 이 결론이 뭐냐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내가 배우자를 보고도 사람들이 여러분 결혼해서 안 외롭나요? 아이들이 있어서 안 외로워요? 다 외로워요. 결국 내 마음을 끝까지 알아줄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한 사람이라는 것이 도대체 뭘까? 왜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이렇게 결론처럼 왜 아무리 우리가 결국 인생의 지혜와 명철의 끝이 한 사람인데 그 한 사람이 왜 없을까? 저는 그것이 오늘 이 누가복음의 가장 중요한 주제인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여기에 여러분 데오빌로 각하의 신앙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이제 누가의 신앙이고 누가가 데오빌로를 바라보고 있는 신앙의 관점들이 있다는 거예요. 데오빌로가 누구냐? 진리를 사랑하는 자예요. 데오빌로가 누구냐? 하나님이 잃어버린 한 생명이에요. 데오빌로는 역사적인 예수가 필요한 자. 여러분 이 정직하다는 말의 표현이 뭐냐면 내가 뭔가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말한다는 것인데 그 있는 그대로를 말한다는 게 뭐냐면 내가 진리가 필요한 자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은혜가 필요한 자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예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를 내가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자예요. 거기에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이 데오빌로의 신앙이 있는 겁니다.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대해서 뭐에 대해서 얘기해요? 뭐에 대해서 사실 어떤 내력, 어떤 근원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거냐면 누가복음의 주인공이 누구냐? 누가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데오빌로 각하, 그 데오빌로 각하가 주인공이었다면 그 데오빌로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했을 거예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더 시시콜콜하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데오빌로 각하도 주인공이 아니에요. 누가 주인공이에요? 예수님이요. 오늘 이 말씀에서 가지고 있는 이 누가복음을 시작하면서 누가라고 한 사람이 데오빌로 각하라고 한 사람에게 편지를 전하고 있지만 그들이 둘 다 주인공이 아니고 그들 사이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그분만이 우리에게 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바라고 있는 한 사람은 절대로 그 사람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관계에 만족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는 데오빌로 각각 한 사람에게 얘기하고 있지만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실과 예수 그리스도의 내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근원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누가복음의 시작이에요. 다른 거 모르고 다른 거 몰라도 내가 진짜로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정확하게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데오빌로의 신앙이 뭘까? 여기 오늘 데오빌로의 신앙이 있습니다. 이 데오빌로의 신앙이 뭐냐? 누가는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를 뭘로 했냐면 각하로 대우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는 자신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기 위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했어요. 주님이 생명을 위해서 인자의 모습으로 오신 것처럼 자신도 그리스도를 전달하기 위해서 데오빌로를 최고의 사람으로 대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데오빌로는 죄인인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고 죄를 깨닫고 구원을 바라는 정직한 사람입니다. 그는 만왕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죠. 세상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잃어버린 한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이 아들이 후사고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왕국의 황태자라고 하기 때문에 각하라고 그를 대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사도행전이 똑같이 누가가 썼다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1장을 볼까요? 사도행전 1장 1절. 사도행전 1장 1절에 우리가 지금까지 누가복음 1장에서는 데오빌로 각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도행전 1장 1절은 뭐라고 불러요? 데오빌로여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갑자기 고위직에 있다가 쫄딱 망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반말로 데오빌로여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을 전달받기 위해서 그 복음에 대한 그 어떤 보화 같은 그 말씀을 그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를 그렇게 각하로 대우했는데 그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에게는 이제는 사도행전에 함께 동역자로 섬기는 자로 그를 데오빌로여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각하해서 이름으로 불러요. 사람들은 이게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높은 자리에 있을 때는 각하지만 아유 내려갔으니까 우리가 함부로 불러야지 이런 뜻이 아니고요. 이제는 더 친밀해지고 더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니까 이제는 그를 이름으로 불러서 함께 동역자로 진짜 친구로 그를 대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저는 이제 누가복음을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이제는 내가 잘 대우하는 사람으로 받았다면 이제는 데오빌로여라고 하는 이름을 부를 수 있을 정도로 내가 그렇게 함께 동역자로 서로 친구로 그렇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옛날에 히든크 그 감독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제일 먼저 이 운동장에서 했던 게 뭐냐 이름 부르라는 거래. 왜냐면 무슨 형님 부르면 안 되니까. 이 축구를 하면서 이 한국 축구의 이 고질적인 병 중에 하나가요. 올 때까지 가가지고 형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왜? 형님한테 안 주면 혼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같이 함께 축구하는 선수로서 서로 동역자가 돼서 함께 필요한 사람한테 줄 수 있는 게 이게 이름인 거예요. 각하로 대우하다가 이제는 친구로 가는 것이 누가복음에서 사도행전에서의 변화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중에 하나가 정말로 이 누가복음을 더 공부하고 이런 어떻게 보면 이 공부한 것의 속에서 우리가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누군가를 대우하다가 이제는 함께 동역자로 만들어지는 이 누가복음을 다 공부하고 나면 그런 역사들이 우리한테 일어나야 되는 거죠. 예수를 공부하고 예수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결국 그것이 변하고 그 변화가 기적이고 신비인 거잖아요. 두 번째, 여러분 이 데오빌로 신앙이라는 것은 사실과 내력과 근원을 확실하게 알고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무슨 확신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확신이에요. 한 사람을 알아야지 많은 사람을 알게 되고 많은 사람을 알게 되면 모든 사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사실과 내력과 근원을 알고 계세요? 이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문이었잖아요. 우리가 과연 얼마만큼 예수님에 대한 사실과 내력과 그 근원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지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우리가 얼마나 경험하고 있었는지
우리 인생의 한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하는 그 고백이 나한테 정말로 있는 건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누가 성공할 수 있느냐? 머리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머리 좋은 사람도요, 성실한 사람을 이길 수가 없답니다. 근데 머리 좋고 성실하더라도요, 여러분, 운 좋은 사람은 이길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머리 좋고 성실하고 운도 좋은 사람, 누가 이길 수 있어요? 은혜 입은 자가 이깁니다. 저는 이게 뭐냐면 사람들은 자꾸 누군가 옆에 있어서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있어야지만 내가 한다 그러는데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입은 자가 되셔야 돼요. 그래야지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서 사방에 우겨싸움이 있다 할지라도 천만원이 나를 죽이려고 달려든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내가 그 안에서도 다른 이야기, 다른 믿음으로 다르게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불행을 만나잖아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어떻게 살 수 있어?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로 살 수 있어요? 은혜로 살고요. 믿음으로 살고요.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때문에 사는 거잖아요. 근데 계속 사람들은 그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계속 인생의 팔자나 운명이나 그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라고 고민해요. 여러분 그거 고민하는 게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라고 질문한 게 아니라 어떻게 기쁨과 어떻게 감사와 어떻게 찬양하고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살 수 있을까? 왜? 은혜 입은 자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오늘도 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는 한 사람부터 시작합니다. 누구도 그 은혜를 줄 수 없어요. 은혜를 설명하고 이해하도록 도와줄 수는 있다 할지라도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분의 사실과 내력과 근원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그 누가복음 공부를 우리가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의 공부는요. 예수를 아는 거예요. 누가도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데오빌로 각하도 아니에요. 그런데 데오빌로 각하가 왜 보이느냐?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에게 집중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한테 친절하게 대해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를 정확하게 전달해주고 그걸 통해서 뭔가를 깨우쳐주고 그래서 안 될 때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그 비판을 하고 징계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어떻게 보면 나에게 맡겨진 한 사람인 거죠. 그걸 통해서 뭘 만들고 싶어요? 데오빌로여라고 이거 만들고 싶은 거예요. 나하고 함께 그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뛸 수 있는 사람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공부하고 나서 그래 그렇구나 이거 아니고요. 여러분 데오빌로가 보이셔야 돼요. 그런데 데오빌로를 어떻게 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실과 예수 그리스도의 내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근원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지만 나에게 데오빌로 각하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한 생명을 전하는 복음자로 변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누가복음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장부터 우리가 끝까지 다 공부하고 나서 뭘로 바뀌셔야 되느냐? 한 생명을 전하는 복음자가 되셔야 돼요. 유대인의 죄가 뭐예요? 여러분 유대인의 죄는 로마서로 얘기하면 고집과 회개치 않은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누가는 오늘도 데오빌로인 나에게 편지하고 있어요. 한 생명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면서 우리도 누군가에게 누가와 같은 존재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변화된 데오빌로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나만을 이해해주고 사랑해주는 한 사람은 없어요. 없다는 지혜와 명철을 아주 분명하게 깨달아야지만 예수 한 사람이 보입니다. 제가 시편을 공부하면서 시편이 인생의 말씀이잖아요. 인생에서 늘 힘든 게 뭐냐면 관계였어요. 이 시편들을 쭉 읽어보면 다 관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근데 그 관계의 마지막에 가지고 있는 결론이 뭐냐면요.
나하고 너 할 때 나하고 너를 그냥 직접적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뭐냐면 너를 볼 때 항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통해서 너를 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건이든 상황이든 어떤 것이든 그 사건과 상황을 그냥 그대로 보면 다 죽어요. 수고와 슬픔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게 우리의 신앙의 연습이에요. 그게 시편의 주제들이고요. 그러면 오늘도 똑같아요. 여러분 누가복음을 공부해가지고 한 사람을 찾는 게 자꾸 내 옆에 있는 나한테 잘해주는 한 사람 찾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제대로 보면 다른 사람들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진리를 추구하는 자라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로 그 하나님의 친구로 다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들에게 뭘 전해요? 내가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진짜 한 사람을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진짜 만나면 그분의 한 사람은 변화될 것이고 그분의 한 사람으로 변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데오빌로 각하가 보입니다. 여러분의 데오빌로 각하에게 주는 복음서를 여러분 이 누가복음이 있다면 오늘 나에게 있어서 또 다른 우리의 복음을 다시 한번 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